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입춘도 지나고 얼어붙던 대지가 녹으면서 새로운 새싹들이 돋아나고 꽃망울이 피어나는 그런 계절입니다. 새들도 지저귀고 만물이 기지개를 펴는 봄날입니다. 봄을 영어로 스프링이란 탁 튀어오른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꽃망울이 튀어오르고 나무에서 가지에서 새싹이 튀어오르는, 생명은 튀어오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도 봄이 되면 마음이 튀어올라요.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그런 계절입니다. 봄이 되면 사람들은 함께 할 사람을 찾아요. 등산도 같이 하고 여행도 같이 하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누군가 함께하고 누군가 함께 갈 사람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꽃구경도 혼자 가는 사람이 없어요. 영화도 혼자 오는 사람이 별로 없죠. 여행도 혼자 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맛있는 것도 혼자 먹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이 통한 사람을 찾아요. 봄이 되면 가족들끼리, 성도들끼리, 그래서 공동체마다 모임이 많고 여행이 많아요. 아동부에서 어제 오늘 1박 2일 행사를 가졌는데 올 한 해 남녀 선교회에서 1박 2일 여행을 떠나는 미션을 주었어요. 여러분, 각 남녀 선교회 회장님들, 임원들은 날짜를 잡아서 꼭 여행을 한번 떠나서 감동을 남겨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여행을 떠나면 서로 십시일반으로 서로 섬기는 자리가, 이렇게 섬기면 그 모임이 얼마나 풍성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섬김을 통하여 1박 2일 감동을 남기는, 이 아동부는 1박 2일도 하고 또 여름 겨울에 수련회를 통하여 하는데 어른들은 1박 2일을 못해요. 여러분, 이 귀한 기간 동안 꼭 이 섬김의 훈련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경비를 대주면서 3박 4일 여행을 가라. 그러면 여러분과 같이 갈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오후 예배 후에 1박 2일 어디론가 떠나라. 그럴 때 같이 가자 할 때 함께 동참할 사람은 여러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루아침에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함석헌 시인의 시에 보면 멀리 길 가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미국에 한 달 출장을 가야 되는데 우리 처자녀들을 맡기고 또 반려견을 맡기고 마음껏 떠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몇 명이나 있겠어요? 내가 갑자기 죽어야 되는데 처자녀를 맡기면서 좀 부탁하네 하고 마음 놓고 눈을 감을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과 함께 사는 인생은 소풍날이고 즐겁고 행복한 여행길이고 꽃길을 가는 인생일이에요. 원하기는 여러분 그런 사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꽃구경도 같이 가고 여행도 같이 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곳에는 같이 가고 싶어서, 좋은 것은 같이 구경하고 싶어서, 좋은 것은 같이 먹고 싶어서 같이 즐기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아가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를 읽어봤겠지만 옛날에 이 아가서를 가지고 연애편지 써서 성공한 사람이 참 많아요. 보면 이 아가서 읽어보면 얼마나 노골적인지 몰라요. 삼류소설처럼 아주 리얼하게 나와요. 아직까지 못 보셔가지고 여러분 이런 감동, 아주 리얼하게 나와요. 그런데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왔느냐?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얘기인데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시골 처녀예요. 촌여자입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보는 순간 한눈에 빠져가지고 계속 자서 사랑을 고백하고 해서 결국은 교제하다가 왕궁으로 데려와서 결혼을 하고 살아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오늘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신랑을 얘기하고 술람미는 신부를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술람미는 오늘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 Song of Song, 노래 중에 노래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주님과 우리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인데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역사 속에 시간과 공간 속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는.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 없이 살아가요. 외로운 인생길 혼자 살아갑니다. 고독한 사회가 되고 고립된 사회가 되어요. 많은 사람들이 외롭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고독감에 살아가요. 2025년 우리나라 인구 1인 가구 수가 800만을 돌파했어요. 비율로 보면 36.6%예요. 경북 안동을 포함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 38%예요. 38%가 돕고 혼자 사는 가정이에요. 미혼 청년으로 독립한 사람 또는 이혼과 사별로 혼자 된 사람, 독거 노인들, 직장 때문에 혼자 되고 이런 혼자 되는 사람이 많아져요. 그래서 지금 주택의 구조도 소형 주택으로 혼자 살 수 있는 주택으로 지금 지어지고 있고요. 혼밥, 혼술,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고 이런 문화가 되어가고요. 보니까 식당에 가니까 혼자 밥 먹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혼자 밥 못 먹는데 혼자 밥을 먹어요. 혼자 영화 보는 사람도 있어요. 혼자 술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배달 문화가 증가되고 있어요. 청년 고립, 노인 고독사, 우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요. 자녀들은 직장 따라 나가고 같이 살다가 남편이 떠나고 아내가 떠나고 혼자 된 사람들. 그래서 혼자 울고 혼자 아프고 혼자 무너져요.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외롭고 고독하고 인생을 쓸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 인생길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길 외롭고 쓸쓸하게 고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조금만 들어서 돌아보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보여요. 독거 노인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해줄 것은 없어요. 정부가 너무너무 잘해요. 생활지도사가 되어가지고요. 매일 찾아가서 점검하고요. 요양보호사가 있고 그들의 육체를 위해서는 다 해줘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의 피로를 채워야 돼요. 영적인 가족이 되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안부 전화도 하고요.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반찬도 나누고 외로운 친구가 되어 줘야 돼요. 울고 고통당하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가 돼요. 이게 바로 복음을 실천하는 삶이고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안 돼요. 아직도 주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들의 손을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롯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그 성을 빠져나갈 때 롯은 두 딸을 잡고 나요. 한 손은 큰 딸, 그 다음 손은 작은 딸을 데리고 나가요. 결국에는 빠져나가요. 중요한 것은 롯의 아내예요. 롯의 아내가 믿음만 제대로 있었으면 한쪽 손은 사위, 첫째 사위, 두 번째는 둘째 사위 손 끄고 나갔을 텐데 그들을 잡을 손이 없어요. 겨우 자기 혼자 그렇게 가다가 미련이 있어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줘요. 내 영의 손에 한 사람의 영혼을 붙들지 않으면 결국에는 본인도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뭐 영혼을 구원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한 영혼들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 사람은 포기하잖아요. 다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라 그래도, 기도하라 그래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본인도 구원받을지 못할지 마지막에는 본인도 버림받을 게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믿음이 없어 연약한 영혼들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손은 과연 누구의 손을 붙들고 있습니까? 내 남편의 아내의, 내 자녀들에게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 손을 붙들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붙들고 있지 않는다면 이 손이 롯의 아내처럼 부끄러운 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갈 사람 찾고 있어요. 둘째로 하나님은 함께 가기 위하여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자, 11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라. 옛날에 밤이 되면 남자가 사랑하는 애인 집에 찾아가서 대문 밖에서 담벼락 밑에서 영자씨 못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뻐꾹 뻐꾹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는 이 밤에 무슨 뻐꾹이가 부나. 근데 그 소리를 들은 여인은 조용히 뒷문으로 나와서 남자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뻐꾹 뻐꾹.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불러요.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릅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콜하는 소리예요.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불러요. 축복의 땅으로 가라고. 구원의 땅으로 함께 가자. 약속의 땅으로 함께 가자고 부르는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이 지나고 꽃피는 봄이 왔는데 술람미 여인은 잠만 자고 있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뻐꾹 해도 계속 잠만 자고 있어요. 그래서 더 큰 소리로 일어나라고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 봐라 좀.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혔고 포도나무도 열매가 맺혔고 포도나무 꽃이 만발하여 향기가 진동한다. 14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가볍다. 나의 비둘기야 라는 말은 사랑하는 애인에게, 여자 애인에게 사용하는 존칭어입니다. 비둘기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둥지를 털어요. 술람미 여인은 레바논의 여인입니다. 산에 있는 곳, 벽촌에 있는 골짜기에 있는 여인이에요. 거기에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나는 촌년인데, 나는 좋은 사람인데, 나는 배운 것도 없는데, 나는 외모가 이런데 무슨 그래서 막 자포자기하고 무기력 가운데 빠져서 나오지 못했어요.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는 바위 끝 은밀한 곳에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잠에서 깨어나라고 소리칩니다. 겨울도 지났는데 비도 그쳤는데 새들이 노래하는데 왜 잠만 자느냐? 일어나 눈을 떠봐라. 사랑하는 사람아 눈을 떠라. 말 좀 해봐라.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이 소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우리의 잠을 깨우는 소리입니다. 게으름의 침상에서 일어나고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고 무기력한 자리에서 일어나고 사명이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세상의 욕망에 취해 있는 그 자리에서 깨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가까웠다. 새봄을 맞아서 사순절 절기가 깊어가면서 성도들이 말씀으로 깨어나는 사람이 많아요. 새봄을 맞아서 기도로 깨어나고 영적으로 깨어나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 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 읽는 것이 너무 좋대요.
한둘이가 아니에요. 저한테 이게 성경 읽는 것이 너무너무 좋대요. 너무너무 기쁘대요. 세상에 주는 그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이 막 올라온대요. 아직까지 성경을 펼쳐 읽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 성경을 펼쳐 읽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이에요. 겨울에는 너무너무 힘들지만 지금은 새벽 기도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저도 우리 교회 처음에 왔을 때 목회 초년 때는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들었어요. 훈련을 그렇게 했지만은 알람 소리가 들리면 너무 한 번 누르고 또 한 번 하고 그래 이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새벽에 알람이 딱 울리면은 그냥 일어나요. 벌떡 일어납니다. 거짓말 안 해요. 우리 집사람이 있기 때문에. 뒤척거리지가 않아요. 그냥 일어나요. 알람 소리를 들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깨우는 소리로 들려요. 임 목사야. 광성교회 목사야. 일어나라.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사랑의 속삭임으로 들려요. 한 번은 제가 이것저것 준비하다가 새벽 기도 좀 늦었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오는데 교회차가 탁 도착했는데 교회차에서 내려서 새벽 기도실로 들어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왜 그런지 몰라요. 막 내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극한의 더위나 추위나 1년 내내 빠짐없이 새벽 기도의 제단을 지키는 분들이에요. 누가 시켜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일당 준다고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콜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첫 시간을 나와 함께 교제하자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응답한 분들이 아닙니까? 금요일마다 전도대 나오고 중보기도 해요. 복음 전합니다. 누가 시켜서 합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나오는 분이에요. 주일마다 예배 나오는 분들 저보고 저를 만나러 왔나요? 설교 들으러 왔나요? 아니죠. 나의 사랑 의협분 자여 일어나라. 축복의 땅, 은혜의 땅, 구원의 땅에 함께 가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온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잠을 자면요 도둑을 맞아요. 온갖 귀한 것을 잃어버려요. 교회 오면 그렇게 좋았어요. 토요일 저녁만 되면 교회 가는 것이 좋아서 막 설레이고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찬양하는 것도 좋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덤덤해지는 거예요. 토요일이 돼도 감동이 없어요. 교회 가는데도 설레이는 마음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무덤덤한 감동이 없어요. 섬기는데도 감동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탄에게 믿음을 도둑맞아 그래요. 지금이 여러분 어느 때입니까? 말세가 되면 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는 자를 보겠다. 잠에서 깨어나야 될 때예요. 내 믿음 내가 지키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깨어나야 돼요. 내가 깨지 않으면요 우리 자녀들 절대로 깨어나지 않아요. 내가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관계된 사람들 절대로 깨어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잠자는 영혼들의 영혼을 깨우는 나팔수가 되어야 돼요. 이 시대의 양심이 되고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 가정을 깨우고 우리 교회를 깨우고 구역 식구들을 깨우고 안동지역을 깨우는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가자. 깨어나라는 이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가기 위해서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갑자기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래요. 5절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의 정원을 망치고 교회 공동체의 정원을 망치는 관계의 정원을 망치는 사탄을 여우로 비교했어요. 우리나라는 여우를 참 보기 힘들지만 팔레스타인은 늘 여우가 많이 있어 보여요. 여우가 포도원 담벼락에 굴을 파서 들어가서 새끼를 낳아요. 그러면 이거 찾을 수가 없어요. 안 보여요. 근데 포도원에 꽃이 확 피면은 그 꽃 향기가 진동하면은 이 여우들이 흥분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뛰어다녀요. 막 뛰어다니면서 여우 새끼들이 뛰어다니면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막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재빠른지 몰라요. 양의 등을 타고 막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 포도나무 가지를 막 흔들어 버려요. 여러분, 꽃을 흔들어 버리면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리고 여우는 입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막 포도나무 가지를, 뿌리를 막 갉아먹어요. 아이가 이가 나기 시작할 때 막 이가 건질거려가지고 막 물어뜯듯이 여우가 그래요. 나무 뿌리를 막 물어뜯으니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우를 잡으라. 오늘 우리의 심령의 포도원을 허는 여우, 우리 가정과 교회의 포도원을 허는 여우의 정체, 여러분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우의 정체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왜 자살을 해요? 왜 우울증에 걸립니까? 왜 기도의 줄을 놓고 좌절하고 앉아 있습니까? 왜 영적으로 나태한 자리에 빠져 있습니까? 사탄막이 여우 때문에, 여우의 변신, 귀변신의 귀재예요. 꼬리가 7이 달렸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변신을 하지? 하룻밤에도 막 12번이나 변신해요. 깨가 많아요. 그래서 소리 없이 움직여요. 양의 등을 탁 타고 나무 위에 올라가요. 양의 등을 타고 가기 때문에 발자국도 안 보여요. 죽은 척하고 있다가 나타나면 잡아먹는 거예요. 여우처럼 아주 간사해요. 이 여우가 돌담 속에 들어가면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우를 잡는 방법이 있대요. 여우의 굴에다가 불을 피우면 된대요. 불을 피우면 연기가 그 안으로 들어가고 뜨거운 열기가 들어가면 여우가 튀어나온대요. 그때 때려잡는데요. 이게 영적으로 우리 가정을 허는 여우,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침체하는 여우. 여러분, 이 여우를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안 돼요. 방법은 기도에 불을 붙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신앙의 딜레마에 빠지고 영적 침체에 빠지는 사람은요, 뭔가 여우가 역사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물병 하나 들고 기도원에 가요. 금식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아서 내 심령을 허는 여우를 잡고 내려와요. 가정을 흐르면 여우를 잡는 걸 봐요. 오늘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 안 하고, 내가 교회 안 가고, 내가 헌신 안 하고, 내가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른 거,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착각이에요. 모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기도할수록, 영적인 일에 집중할수록 여러분, 여우가 드러나게 돼요.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우를 무엇라 하냐? 그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전통, 관습, 그 많은 주경학자들이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의 심령의 여우를 허는 것을 이제 뭐냐면 무관심의 여우라는 거예요. 무관심.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지옥 간 이유가 뭡니까?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천국에 대한 관심도 없고 부활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또 하나, 자기 집 문에서 국을 하는 나사로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의 죄. 여러분, 남이라는 관계에서 점 하나를 떼면 뭐가 됩니까? 님이 돼요. 님이. 점을 하나 떼느냐 붙이냐에 따라서 님이 되기도 하고 남이 되기도 해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심을 가지면 님이 되기도 하고 관심을 꺼버리면 남이 되는 거예요. 남녀 간의 관계도 관심 없는 전혀 다른 사람이지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님이 돼요. 아무리 님이지만은 수가 틀려가지고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남으로 나가죠. 님이 되느냐 남으냐 점 하나에 달린 거예요. 왜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해요? 가족 중에 누군가 관심을 가지면 되는데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혼을 합니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항상 작은 것이 문제예요. 작은 것. 작은 것. 여러분, 이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부부관계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도 지극히 작은 것 때문에, 큰 일 때문에 아니에요. 작은 일이에요. 그 작은 것을 작게 생각하면, 작은 일 때문에 관계가 자꾸 깨어지면 더 이상 그것은 작은 것이 아니고 큰 일이에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설교 들으나 안 들으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관심을 떼는 순간부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 좀 하고 이게 안 돼요. 우리가 뭐든지 간에 무관심하기 시작하면요, 뭘 해도 안 해요. 뭘 해도 안 해요. 관심을 가지면요, 뭘 해도 해요. 우리 교회가 원래 사랑으로 섬김을 실천하는 교회, 여러 가지 미션을 줘요. 근데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해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뭐 가서 예배만 드고 1시간만 드리면 되지. 여러분, 그러는 순간 우리 속에 자꾸 무너지게 영적인 것을. 이런 걸 통하여 롯의 아내가 관심을 안 가지고 자꾸 저렇게 방관자로 되니까 저렇게 되듯이 우리도 관심을 안 가지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관심의 여우. 여러분 꼭 잡아야 돼요. 그리고 둘째는 분주함의 여우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지 말세가 될수록 바빠진대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니라. 옛날엔 걸어 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뭐 이렇게 다녀도 괜찮은데 요즘은 자동차 타고 KTX 타고 뭐 비행기 타고 다녀도 시간이 없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식이 많아. 배울 게 너무 많아요. 할 게 너무 많아요. 뭐 좀 하자 그러니까 뭘 해야 된대. 뭘 해야 되는, 뭐 배우고, 뭐 해야 되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지식이 그래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인생은 없고 없다가 없어진다. 어려서는 철이 없고, 젊어서는 정신 없고, 중년의 때는 틈이 없고, 늙어서는 형편이 없어진다. 바빠야 될 일에는 막 느긋해요. 정말 소중한 일, 가치 있는 일, 우선적인 일에는 브레이크를 촥 다음에. 그런데 좀 신경 안 써도 되는 비본질적이고 비복음적인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놀러 가자 그러면 눈이 바짝 띄어요. 식사하러 가자면 눈이 띄고, 기도하자 뭐 이러면 관심이 없어요. 아예 관심 안 해요. 여러분, 영적인 일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돼요.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세상적인 일에는 브레이크를 밟고 선하고 의로운 일에는 여러분 악셀레러를 밟아요. 우리가 송년동에서 이곳으로 올 때 함께 했던 분들 많아요. 그때 처음 왔을 때 제가 1층에서 새벽 기도를 했어요. 너무 많아서 2층 아동부실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새벽 기도가 또 차서 3층 본당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우리 교회 엘림홀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자리가 부족해서 본당으로 올라오는 꿈을 꿔요. 여러분 또 웃기는 소리하고 앉았네요. 웃기는 소리하고 앉았네요.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송년동에서 오늘 우리 교회로 이렇게 될 줄을 누가 상상했습니까? 앞선 사람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 된 거예요. 그때 당시는 우리가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새벽 기도가 꽉꽉 찼어요. 수요일 날 막 기도해야 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부터 그러고 어느 순간에 이게 기도의 줄을 놓치고 나태하기 시작합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꿈을 꿔요. 우리 교회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30분 전에 막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식당에서 서로 설거지하기 위해서 막 싸우는 사람. 교사 지원자가 넘어와서 시험을 보고 성가대 지원자가 넘어와서 오디션을 하는 그런 꿈을. 여러분 우선적인 일에 소중한 일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동을 안 움직이는 동네라고 하잖아요. 지난주에 고재강 목사이자 누구의 얘기 아니에요. 나의 얘기예요.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동사형으로 살아가야 돼요. 명사형으로는 천국 못 가요. 주여 주여 안 된다라는 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소중한 일, 가치 있는 일. 정말로 복음적인 일에 우리가 목숨 바치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으면요 내 속에 있는 여우가 떠나가요. 가정에도 내가 은혜 받으면 가정에 웃음꽃이 핍니다. 교회에도 내가 먼저 은혜 받으면 교회가 변화돼요.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우를 쫓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작은 여우를 잡기 위해서는 울타리를 든든히 하래요. 울타리.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이 사탄 마귀가 들어오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져요. 한 공동체에 사탄이 들어오면요, 공동체가 깨져요. 가정이 들어오면 부부관계가 깨지고요.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영혼은 갈라지게 하고 쪼개게 하고 분열하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 가정과 교회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안정장치를 해줬어요. 3가지 3중 세이콤을 주었어요. 근데 이게 고장났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고장난 세이콤을 이사야 선지자는 짓지 못하는 개라고 하는. 이사야 56장 10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여 다 무지하며 덩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여 누워있는 자들이여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에. 하나님은 죄악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세이콤을 달아줬는데 1차적인 세이콤이 여러분 신앙 양심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셋째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신앙 양심은 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서 양심의 소리를 들어요. 아 그래 맞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기도해야 돼. 지금 누구의 소리입니까? 신앙 양심의 소리예요. 이걸 무시해버리면은 사탄이 들어오도록 하는 1차적인 세이콤이 고장난 거예요. 울타리가 무너진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 말씀의 울타리를 잡아야 돼요. 근데 말씀이 안 통하면 또 넘어가는 거예요. 셋째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구역이고 그분들이 건면을 할 때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양심인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통하고요. 믿음의 사람의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 사탄마귀에 들어와서 장난터가 되는 거예요. 마음껏 돌아다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그러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피곤하고 고달프냐? 울타리가 무너져서 그래요. 성경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무디는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말씀이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든지 아니면 죄가 우리를 말씀으로부터 지켜주든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면 이 말씀이 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합니다. 여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가 되어져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죄가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부터 단절하는 거예요. 내 욕심이, 내 이기심이, 내 영적인 나태함이, 내 감정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자꾸 막아요. 내가 기도 안 한다고요? 내가 성경 안 읽는다고요? 내가 충성하고 섬기지 못한다고?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지금 죄가 사탄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안전지대에 가야 되고 영적 보험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들고 하는데 가장 안전한 보험은 영적인 보험이에요. 우리 찬송가 405장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나와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영적인 안전지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팔에 안기는 것이 영적인 울타리예요. 그러면 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품어준다라는 거예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강명하게 비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주의 영원한 팔에 안기세.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면서 주의 팔에 안기고 말씀 안에 안겨서 주님이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고 주님이 가자 하는 그 자리에 감으로 인하여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기쁨과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사순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05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